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간사님이 이야기할 때 아기를 낳는 것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남자애는 죽여라 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우리 애굽 사람들아,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있다 애기 나오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로가 이를 악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숫자를 줄여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아주 힘들고 고되고 정말 쉬운 얘기로 땡볕에 그늘도 없는 곳에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그들의 삶을 보장은 하되 그들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일을 이 애굽 왕 바로와 그 온 신하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탄식하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다시금 이 모세를 이 애굽의 나라의 중심으로 집어넣습니다. 원래 모세는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띄어서 강으로 띄어 보냈는데 하필 그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였던 그 공주가 그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시녀들하고. 그래서 그 아기를 발견하고 살려주게 됩니다. 이 아기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기를 살려주게 되었고 그 아기를 그의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모세가 어른이 되었는데 이 자기가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너무 못되게 구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구니까 자기가 그 히브리 사람을 못살게 구는 애굽의 그 관리를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먼 동네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간에 모세가 태어나고 지금 그 왕궁에서 자랐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 때문에 멀리 미디안이라는 곳을 피신해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얘기는 간사님 하지 않았지만 지금 짧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미디안이라는 옆나라에 가 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라하게 남은 이 애굽 나라에서 이들이 이렇게 고된 노동 속에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그 미디안 땅에서 불러서 다시 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여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노예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꺼내오게 됩니다. 그건 이후에 하는 이야기고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피해가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막 놀면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술 좋아하죠. 좋아서 마시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를 하는 병원의 원장님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거든요. 담배를 피는 게 자기가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끊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담배를 못 끊습니까 하니까 하나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못 끊는데 자기가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이 담배를 한 모금 뿍 빨아들이고 후 내뱉으면 다 날아간대요. 신기하더라고 그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 때 잠깐은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잊을지 몰라도 그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똑같이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스트레스만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그 쾌락을 즐기고 자기를 망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통을 잊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노예 생활과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 하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이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잠시 그 고통을 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히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죠. 고통의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그대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 달아났다, 하나님께 닿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빨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우리 좀 깨닫기를 원해요. 인간의 부모도, 저도 두 자녀의 부모잖아요. 자식의 웃음소리, 짜증내는 소리보다 정말 귀에 퍽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울음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예담이 예언이 친구의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애들이 크니까 안 울어요. 애들이 크니까 짜증은 내고 화는 내더라고. 속상하면 짜증은 내고 화는 내는데 울진 않더라고. 우리 윤근이 친구는 좀 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1학년 친구니까. 그때는 우리 친구들도 잘 울고, 속상하면 울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하은이 친구 정도 되면 잘 울죠. 그 나이에는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우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귀에는요, 우리 영훈 선생님, 하은이가 울잖아요. 그럼 자주 울잖아요. 그럼 익숙해질만 하잖아요. 그죠? 자주 들으니까 익숙해집니까? 울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많이 울었다고 해서 덤덤한 게 없어요. 또 울면 무슨 일일까? 제가 기억하는 울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오전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화장실에서 들리더라고. 1층에. 예원이의 울음소리였어요. 문에 막 손이 끼어가지고 저 그때 부러졌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장 권사님이 병원에 데려가 주셨는데 그때 정말 저는 그 울음소리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식의 이 긴박할 때 울음소리는요, 부모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평생이 가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울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통 속에 울며 부르짖음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느리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급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이고, 자녀의 울음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가 않고 부모의 가슴을 철렁거리게 만듭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식의 짜증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저도 아이들 짜증 부리면 또 짜증이네, 또 불평불만이네, 흘려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웃음소리는 들으면 기분은 좋죠. 울음소리는 당장에 뛰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이 고통의, 이 시달림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 나에게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밖에 내 부모가 없고 하나님밖에 내 도움이 없습니다 하는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런 찬양 이번 주 금요일도 불렀죠. 엊그저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그 친구가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이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음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진심을 가진 자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한 가지 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제 기억에 아주 1학년 때 예담이 친구가 1학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막 자기들끼리 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죠. 아이들끼리 놀고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놀이터에 보내놓고 제가 나갔어요. 근데 제가 온 것을 몰랐어요, 예담이 친구는. 그래서 어디 약간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귀가 박은 거예요. 철봉에 귀를 박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꽝 박았어요. 자기 혼자 신음을 하고 있더라고. 딱 앉아가지고. 기억 안 나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혼자 막 이러더니 저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 제 귀를 내려오면서 박았구나. 신음을 하고 있다가 저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저를 못 봤더라면 끝까지 신음만 하고 끝났어요. 그냥 친구들 놀고 자기 박았고 아프고 이런데 저를 보는 순간 모든 서러움이 터지면서 울음이 빵 터지는 겁니다. 저는 가서 위로해 줬죠. 여러분, 아버지란 존재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신음하지만 내 옆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는 울부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울고 서러움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처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하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한나가. 기억하나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 아버지가 옆에 계신다면 난 당연히 입을 열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늘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내가 힘들 때 혼자 신음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부르짖으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니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니죠. 이때는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에게까지 이 약속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자손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번성해 주시고 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이 아주 세월이 오래 지난 이때에도 이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셨더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신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부르짖을 때 기억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결국에 모세를 다시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구약 중간에 보면 또 아주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다윗의 후대 왕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해도 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60년 해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받은 약속도 있고 지금 받은 약속도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고1 때 하나님 처음 만났죠. 여름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그러는 수련회 때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때는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공짜공짜공짜. 청년 선생님들도 뭐 알기는 하겠죠. 다 열심히 하시는 청년 선생님들이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딱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겠다 하는 그 음성을 그 고등학교 때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꼭 써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사용해 주세요. 제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꿈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유초동부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꿈속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고, 친구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유초동부를 처음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배가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2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40명이 되겠지 엄청 기대했어요. 하여튼 늘기는 많이 늘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적은 30명이 넘었고 출석은 27명까지 간 적도 있어요. 불과 2년 전의 일이에요. 많이 간, 지금 8명입니다. 불과 2년 전에 27명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는지 너무 감격하더라고. 근데 그 해에 마무리할 때 40명을 못했어. 간사님 속으로는 조금 그랬지. 근데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꿈을 꿔라.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40명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부르짖으려고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꼭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에 배가의 축복을 하러 가셔서 40명 꼭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음성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약속인지는 각자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아니 그냥 상식적인 일 말고, 그냥 우리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 말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부르짖을 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네 마음에 그 소원을 두고 빌게 기도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관종입니다. 저도 인스타 계정은 있는데 사진은 안 올렸어요. 저도 카톡에는 사진 올려요. 프로필하고 배경화면하고. 우리는 다 관종이에요. 우리 사진 찍으면 잘 올려요. 여행 가면 올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올리고, 친구들하고 셀카 잘 나오면 올리고, 다 잘 올립니다. 그 관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간사님 오늘 정장을 새로 샀잖아요. 주중에 사가지고 이제 어제도 입고 오늘도 입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사람들의 시선이 기대가 되는 거야. 이 속마음이 너무 입고 가고 싶은 거야. 새 옷을. 너무 이게 더운데, 이게 더워요. 이게 더운 여름에 입는 게 아니에요. 오늘 더운 날씨인데도 막 입고 오는 겁니다. 왜? 너무 새 옷 사니까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 오늘 민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더라고요. 옷이 멋있다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오자마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남이 나에게 엄지를 세워주면 나는 마치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뜹니다. 다 좋아요 누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 받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관심 받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애정을 쏟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관심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 받기 위해 내가 오늘 몸부림쳤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인용한 게 전부 다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에 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 조금 더 원래 원본과 가깝다는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있는 자가 오늘 관심을 받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없으면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저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유초등부와 성소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되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책임지며 기적같이 이끌어가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기대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마귀가 문제인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된다. 부르짖으면 응답된다. 9글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안 되게 하는 놈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를 찾을 때 자녀의 울음소리를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약속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애타게 주를 찾게 하시고 내 아버지 되신 주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의 배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구 성소교회가 부흥되고 이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장기 결석자들이 나오고 새 친구들이 계속하여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심정과 부모님들의 심정과 선생님들의 심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의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믿음의 유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살아가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너무나 좋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오늘 과연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것뿐이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께 부르짖어 주를 찾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역사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항상 인정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님이 나의 영혼의 진짜 아버지로
인정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수없이 경험하여 그것을 알고 아버지여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 가진 우리 믿음의 유초등과 아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평생 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평생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께 전하게 하시고 주님과 나의 심장이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며 어떤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어릴 때부터 수없이 도와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일에 관심조차 없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오늘도 게으르게 만들고 게임을 좋아하게 만들고 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부모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신앙의 불순종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